자, 책을 이거 책이죠, 책. 책을 좀 보시죠. 뭐 선사상과 수행 이런 책인데, 이 책은 그렇게 뭐 사실 책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그래도 또 어떤 이정표가 있어야 되니까 보도록 하죠. 뭡니까? 영상을 혹시나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은 지나간 영상들도 한 번씩 보시고 나서 뭡니까? 이거 엄지 있죠? 좋아요. 그거 한번 눌러주시고, 또 뭐 댓글, 관세음보살이든지 아니면 뭐 좋습니다든지 이렇게 댓글도 한 줄씩 좀 써주고, 지나간 영상에 그렇게 해야만이 이게 뭡니까? 노출 빈도수가 높아진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한 분이라도 더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계시면은 그렇게 좀 지나간 영상이라도 오늘 한 영상도 한번 다시 보셔가지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이렇게 관세음보살이든지 뭐 좋은 말 하나 써주고 이러면은 한 분이라도 더 우리하고 함께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제 그제는 특히나 제가 이제 참선을 할 때 걸릴 수 있는 냉병, 몸이 차가워지는 병이 있거든요. 차가운 기운이 뼛속에 또 내장기관에 몸에 침투를 해서 냉병이 있어요. 차가울 냉에 병들병자. 그런 스님들은 한여름에도 막 덜덜덜 떨어져 추워가지고, 그건 냉병은 제가 보기 때는 몸의 영향도 있지만은 자기 의식의 최면임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냉병 걸린 스님들을 보면은 스스로가 그렇게 자꾸 자기 최면을 거는 것 같아요. 나는 냉병이 걸렸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냉병이 있어요, 냉병이. 그리고 이제 냉병하고 반대되는 게 뜨거운 열기가 있는 상기병. 몸에 뜨거운 기운이 머리로 모여서 상기병이 있어요. 상기병은 왜 걸리냐? 머리로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아랫배로, 의식을 아랫배다 두고 이목구를 하셔야 된다. 머리로 자꾸 이 생각을 하면은 그것도 공부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병통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선병에 대해서도 또 유튜브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보시고, 뭐 댓글도 하나 써주시고, 또 엄지도 눌러주시고, 지나간 영상들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한 분이라도 더 같이 도반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책을 좀 보면은 우리가 이제 견성성불까지 얘기를 했죠. 우리 선종,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종이 선이잖아. 선종. 조계종이 있고 화엄종이 있고 태구종이 있고 뭐 종파가 많잖아요. 종파가 많은데 우리는 선을 하는 선종이에요. 선종. 특히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공부하는 도반들은 선을 하는 선사들이야. 선사. 그래서 선종에는 4가지 그 종지가 있죠. 불리문자, 교회별전, 직진이심, 견성성불. 그 견성성불을 4가지 중에 하나인 견성성불까지 우리가 봤어요. 견성성불이란 인간의 참 성품을 보게 되면 바로 부처가 된다는 의미로, 우리 성품이 뭐예요? 불성이 뭐예요? 성품이 연기, 무와 공이라 그랬죠. 불성이. 우리의 성품도 연기, 무와 공이에요. 이걸 명확히 아셔야 돼요. 나라는 실체는 없다. 나라는. 마음이라는 것도 연기, 중도, 공으로 일시적으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지, 마음이라는 실체가 없어요. 마음이라는 게. 근데 근본적으로 또 일어나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바탕은 있어요. 바탕에. 그거 역시도 인연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 역시도. 나라는 걸 붙잡을 게 없다는 거예요. 나라고 붙잡고, 나라는 걸 꽉 붙잡고 내 생각으로, 내 자존심으로, 내 기분으로 맞춰줘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견성, 성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성품이. 불성도 마찬가지로 불성도 연기, 중도, 무와 공, 이게 불성이에요. 부처님의 성품. 그 성품을 보면은 바로 성불, 부처를 이룬다 이거예요. 그래서 견성 성불이에요. 견성이고 성불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품이란 연기 중도, 여기 나오는 연기 중도의 진여 본성을 말한다. 즉 진여 본성은 깨닫는 것이 견성이며 성불이다. 진여가 뭐예요? 진여. 연기 중도 무와 공을 불성이고 진여라는 거야. 그걸 우리가 보고 확인을 하는 과정에 지금 우리가 앉아서 이목고 하는 공부예요. 아, 이게 실체가 없는 거구나. 마음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외부로는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번뇌망상은 쉬고 멈추고 내려놓는 그 공부가 바로 이목고라는 거야. 이목고. 이제 격까지 바꿔요. 이제 오늘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교가 뭐예요? 경전, 가르침을 안한의 안한존자, 부처님이 시봉을 오래 했던 안한존자 있죠? 안한에게 참선, 이 선을 마하가섭 스님에게 배대하고 다문제일의 안한을 삼처 전심의 수법자인 가섭의 뒤를 잇게 하는 법통서를 제기한 선종의 주장은 교보다 선이 우월함을 강조하여 언어 문자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마음을 깨달아 생사해탈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교를 안한에게 경전, 또 어떤 부처님 하셨던 말씀들이 있죠. 경전을 안한존자에게 다문제일 안한, 그렇죠. 10대 제자 중에 다문 많이 들은 제자 중에 제1등이 안한존자야. 안한존자요. 우리가 어떤 대승경전을 보게 되면 대승경전의 처음에 다 시작이 여시아문, 그렇죠.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누가 들었냐? 안한존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가 안한존자야. 금강경에도 여시아문, 그렇죠. 모든 대승경전에는 여시아문으로 시작이 돼요. 여시아문.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근데 그게 꼭 안한존자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한존자가 없었을 때 부처님이 또 다른 곳에 가서 법문을 하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비식이 끝나고 마하가섭 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왕사성에, 인도 왕사성에 그 칠력불이 있어요. 동굴 7개가. 칠력불 안에서 이제 1차 결집을 할 때 안한존자는 이제 나중에 깨달음을 성취 못해서 나중에 이제 깨달음을 성취하고 참석을 했지만은 1250명의 제자들이, 부처님의 제자들이, 직계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예를 들어서 오늘 3월 11일 새벽 6시에 대관음사, 제가 있는 절이 대관음사잖아요. 대관음사에서 어떤 법문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법문을 하셨으면은 그때 참석한 대중이 있잖아요. 그때 참석했던 대중들. 그리고 만약에 안한존자가 있었으면은 안한존자까지. 그리고 1250명이 모여서 3월 11일 날 새벽 6시에 부처님께서 이러한 법문을 했습니다 하고 참석한 대중들하고 서로 얘기를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런 법문이 맞다, 서로 간에. 그러면 그것이 경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독화살을 맞았을 때, 이제 마음의 괴로움이 일어났을 때,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독화살의 비유, 이런 게 있죠. 그런 내용 법문을 했으면은, 오늘 예를 들어서 연기, 견성 성불에 대한 부처님 법문을 하셨으면은, 함께 들었던 사람들이, 아, 부처님께서 견성은 무엇이라고, 성불은 무엇이라고, 성품은 무엇이라고 법문을 하신 게 있습니다. 함께 들은 사람들끼리 맞춰보는 거야, 말을. 부처님 하신 말씀을. 그리고 그것이 완성이 되면은, 그게 하나의 경전이 돼서, 견성 성불이라는 경전이 돼서, 그 경전을 1250명하고 똑같이 노래 부르듯이 입으로 계속 반복해서 불러서 외우는 거예요. 암송을 하는 거예요.
책보다 더 정확해요, 사실은. 암송이. 노래 가사가 음계가 하나 탁 틀리면은 표가 나잖아요. 그렇듯이 책은 글자가 하나 틀려져도 그냥 무식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노래, 가요 부를 때 보십시오. 쭉 합창을 하는데 목소리가 하나가 탁 튀면은 바로 알잖아요. 그렇듯이 경전을 수타인사파, 법구경 이런 경전들을 암송으로 1250명이 그렇게 구전으로 이어져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 교를 누가? 안한존자가. 그다음 선어 이제 마하가섭 스님에게 배대하고, 삼처전심, 마하가섭 스님의 삼처전심. 이 선종의 계보가 제1조가 서가모니 부처님, 제2조가 마하가섭 스님, 제3조가 안한존자 스님, 3조가, 제4조가 상수환한가 상수환화 스님, 5조가 제바다 스님, 이렇게 쭉 해갖고 뭐 항루나종자, 뭐 마명존자, 또 용수보살 쭉 해서 선종의 족보, 우리 속가말로 하면은 족보죠, 족보. 선종의 족보가 쭉 흘러 내려와서 인도의 28대 조사 스님이 그 유명한 보리달마 스님이에요. 보리달마 스님이 인도에서는 28대 조사야. 인도에서는. 근데 이 보리달마 스님이 중국으로 오셨잖아요. 중국으로 와서는 중국 선종에는 초조야. 1대 초조. 그래서 보리달마 스님이 28대, 해가 스님이 29대, 승천 스님이 30대, 도신 스님이 31대, 홍인 스님이 32대, 그리고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이 33대예요. 33대. 그래서 우리가 33조사라고 얘기하잖아요. 33조사. 중국에서는 보리달마 스님이 1대, 2조 해가 스님이 2대, 3조 승천 스님이 3대, 4조 도신 스님이 4대, 5조 홍인 스님이 5대, 6조 해능 스님이 6대, 그리고 6조 스님이라고 6조 스님. 이게 33조사들이 쭉 법통 이어 내려온 게. 6대 이제 해능 스님 밑으로 해서는 한 명한테 법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해능 스님 밑에서는 이제 그때부터는 많은 제자들이 깨달음을 성취한 분들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가사하고 바로를 또 전수를 안 했어요. 그래서 33대 조사까지 딱 오고 그 밑으로는 이제 뭐 물론 그 밑으로 쭉 내려왔죠. 밑으로도 남학회양, 마주도일, 백장회, 또 황벽희운, 임재의현. 그 임재의현이 바로 우리 마주 임재종이잖아요. 대한불교 조기종이 임재종이야. 그래서 하여튼 족보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마하가섭 스님이 제2대 조사 스님이신데 삼처전심 있죠. 마하가섭 스님에게 전한 삼처전심. 마하가섭 스님이 첫 번째 이제 사건이 뭐였냐면은 염화미소. 부처님께서 영산회상 저 법화경이 설해진 영축산, 인도의 영축산 독수리 모양을 그 산 모양이 정상에 보면 이렇게 독수리 부리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양이. 그 영축산에서 어느 날 부처님께서 이 연꽃을 법문을 하지 않으시고 앉으셔갖고 꽃을 하나 딱 들어 보이니까 대중들은 다 어리둥절, 1250명의 제자들이 다 어리둥절 했는데 왜 부처님이 말씀 안 하시고 연꽃을 이제 들어 보이시나 어리둥절 하는데 마하가섭 스님 혼자만 빙그레 웃으신 거야. 이 연꽃을 든 모습을 보고. 나머지 1249명의 아라한들은 뭔 의미인지를 모르는데 마하가섭 스님만 아신 거예요. 이 부처님이 싹 연꽃을 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마하가섭에게 내가 너에게 교회, 말로 싸는 법 말고 교회 별전으로 정법 안장을 내가 너에게 전수하노라. 이런 얘기가 영산회상 염화미소. 이게 하나의 사건이었고.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별전 분리 문자를 마하가섭 스님에게 꽃으로 전해준 거야. 꽃으로. 이심전심으로. 부처님의 고타마 석가모니 부처님이시니까 석시 마하가섭 스님은 마하가섭의 맛이라 생각하고 석심 마심으로 서로 간에 마음 대 마음으로 법을 전해준 거예요. 법을. 선종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책이라는 게. 하여튼 그게 이제 삼체 전심 중에 그게 하나의 사건이었고, 두 번째는 뭐였느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다자탑이라는 탑 앞에서 이 대중들에게 법문을 하고 계시는데 마하가섭 스님이 오는 거예요. 저기서 오는데, 이제 출가 전에도 마하가섭 스님이 오시니까는 부처님께서 어서 오너라 마하가섭이여, 내 너를 기다린 지 오래됐다 그러면서 자리를, 당신이 이렇게 앉아있는 자리를 이렇게 움직이셔서 반을 나누어서 이렇게 앉게 만드는 거야. 여기 앉아라, 여기에. 그거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출가를 하시고, 마하가섭 스님이 출가를 하시고 나서 안거가 해제가 되고, 안거가 해제가 되면은, 지금도 다 그렇지만은, 지금도 우리 스님들 안거가 해제가 되면은 은사 스님 찾아뵙고 은사 스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제 안거가 해제가 되면은 전국에 나가서 안거를 치는 스님들이 다 돌아와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법문을 들어요. 그 법문을 하고 있는데 마하가섭 스님이 또 멀리 갔다가 안거를 지내고 오시니까는 부처님께서 마하가섭이여 이리 오시오. 마하가섭이여 이리 오시오. 나머지 이제 제자들은, 대중들은 다 여기 부처님 맞은편에 다 앉아가지고 쭉 앉아서 법문을 듣고 있는데, 부처님이 마하가섭에게 이리 오시오 마하가섭저요. 그리고 또 자리를, 당신이 알고 앉아있는 자리를 반을 나누어서, 그래서 다자 탑 앞전자 탑 앞에서 반분자 반으로 나누었다 이거 자리를. 그리고 마하가섭 스님을 여기 앉히는 거야. 당신하고 똑같이 부처님 앉아 계시고 마하가섭 앉아 계시고. 이것도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심전심으로 부처님이 마하가섭 스님께 법을, 지금 교회 별전으로 법을 전해주는 거야. 지금 이게요. 같은 입장이잖아요. 동등한 입장이잖아요. 마하가섭 스님하고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곧 석가모니 부처님이 곧 마하가섭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람은 다르지만은 법으로는, 정법으로는 이게 두 번째 사건이야. 다자탑전 반분자 사건, 이것이.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뭐였냐면은, 세 번째는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다비식을 해야 되는데 이 나무에 불이 안 붙는 거예요. 나무에 불이 붙어야 다비식을 할 건데 나무에 불이 안 붙어. 며칠 동안. 그래서 며칠이 지나고 나서 이제 마하가섭 스님이 오셔가지고 부처님 다비식을 하기 위해서 누워 계시고, 여기다 이제 나무를 쌌겠죠. 화장을 해야 되니까. 누워 계시는데 불이 안 붙었는데 마하가섭 스님이 탁 오셔가지고 부처님 누워 계신 발에다 대고 경배를 딱, 은사 스님이 존경하는 이 세존이 은사 스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셨으니까 제자 입장에서는 경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배를 하고 있는데 누워있는 관 밖으로 두 발이 쑥 나왔다 이거예요. 쑥. 이게 이제 곽시쌍부야. 곽시쌍부. 이것도 무엇이냐. 열반을 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마하가섭에게 법을 전하는 거야. 법을. 돌아가신 열반 하셨는데도. 그리고 나서 이제 마하가섭이 경배하고 나고 나무에 장작에 불을 붙이니까 이제 불이 붙어서 화장을 할 수가 있었다. 이게 이제 삼체 전심이에요. 세 군데에서 부처님이 마하가섭 스님에게 교회 별전 분리 문자에 정법을 전했다 이거야.
마하가섭 스님에게. 이게 이제 삼처 전심이거든요. 삼처 전심의 수법자인 마하가섭의 뒤를 잇게 하는 법통서를 제기한 선종의 주장은 교보다 선의 우월함을 강조하여 이제 왜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느냐. 그런 세 번의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세 번의 사건이. 염화미소하고 다자탑조 반분자하고 곽시쌍부 이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학자들은 없었다 그래요. 학사들은 없었다 그래요. 제가 생각을 해도 세 번째는 없었을 것 같아. 세 번째는 관 밖으로 발이 뭐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관 밖으로 발을 내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어떤 세 가지의 이 스토리를 만들어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중국의 선종이 보리 달마 스님이 중국으로 오셨을 때 그때 당시에 중국에는 교학 책 보고 문자 보고 책 보고 경전 연구하고 이런 것들이 최고조로 올라와 있었어요. 경전 교학 공부, 화엄종, 원효종, 뭐 천태종, 뭐 교학으로 최고의 정점이 올라와 있는 중국 불교에 있는데 어느 날 보리달마 스님이 탁 나타나가지고 그거 아니고 교학 같은 게 문제가 아니고 법이 아니고 이신전심으로 마음 대 마음으로 법을 전하는다. 마음을 깨닫는 게 불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뿌리가 없잖아요. 뿌리가. 중국 선종에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으니까 이 교학하는 종단에서 중국에 계시는 교학 종단 스님들이 이 무시를 하고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을. 나중에 이제 달마 스님, 해가 스님, 승천 스님 다 이 독을 먹고 살해를 당하시고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분들이. 나중에 또 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중국 선종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를 만들어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로 선의 시작이 저기 석가모니 부처님부터 시작이 됐다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리 달마 스님도 실존 인물인지 실존 인물이 아닌지도 말들이 많고 실제로 보리 달마 스님이 인도에도 중국으로 오셨는지 오시지 않았는데도 말들이 많아요. 논쟁들이 학자들이. 근데 지금은 거의 실존 인물인 거는 정확한 것 같아요. 학자들 얘기들이 실존 인물인 거는 오신 것도 뭐 거의 지금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뭐 정설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오시는 것도. 근데 이제 배로 왔느냐 아니면 저쪽에 파미리고원을 넘어서 실크로드를 타고 육로로 왔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국의 선종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교종에서 핍박을 받고 교종의 스님들이 탄압을 하고 그리고 인정을 하지 않아. 선사들을. 초창기에 선사 스님들은 절이 없었어요. 다 떠돌아다녔어. 숨어서 걸망 하나 쥐고 스님들이 선종 절이 없으니까 스님들이 머물 데가 없어. 선종 스님들이 승찬 스님, 해가 스님, 도신 스님 다 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종 남의 절에 가갖고 선사다 이런 말도 못하고 그냥 뭐 스님이네 하고 허드렛 일을 하고 이렇게 지냈단 말이야. 숨어서 조사 스님들이. 그 정통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선종이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이 정통성을 어디서 찾고 있느냐? 인도 석가모니 부처님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거예요. 선종이. 그래서 이제 마하가섭 스님이 2조 조사로 추대가 되고 쭉 안한조자로 시작을 해서 쭉 28대까지 그리고 중국의 1조가 보리 달마 스님이고 6조 해능 스님까지 33대를 조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조사 스님들을. 뿌리 때문에 정통성 때문에 정통성. 선사인 우리도 시작이 어디서부터? 부처님 때부터 시작이 됐다. 이 정통성을 확립을 하기 위해서 이 삼처전심이라는 마하가섭 스님에게 부처님이 3번에 걸쳐서 이신전심으로
교회 볕전 불린 문자에 이심전심의 마음으로 부처님이 법을 전했다. 마가섭에게. 그 법이 보리달마 스님한테까지 이어졌고, 그 보리달마 스님이 중국에 와서 선종의 해가 도신 승천 쭉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선종도 뿌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삼처전심의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법통설. 법통설이 뭐예요? 우리도 뿌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이렇게 법통설을 제기한 선종의 주장은 교보다 선이 우월함을, 교는 경전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선이 교 책이나 보고 하는 것보다, 저도 가끔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책이나 봐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이거 책 봐가지고 뭐 할 거냐? 이거 글자 이거 봐서 뭐 할 거예요? 여기에 부처님의 법이 있어요. 여기 견성성불, 견성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견성이 여기 있냐고. 여기에 성품이 여기 있어요. 여기에 여기 글자 안에 성품이라는 두 글자 안에 연기, 무와 공, 중도 이런 것들이, 또 여기에 연기, 무와 공, 중도 이런 것들이 글자가 써져 있다고도 거기에 연기, 무와 공이 있냐고. 안 해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듯이 그때 당시에도 교종이, 우리 선사들이 책이나 보고 하는 것들을 업신여겼어요. 무시했지. 이게 이제 강하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업신여기고 무시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진짜 진여의 성품, 깨달음을 성취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이런 입장. 그러니까 교종에서는 또 선사들을 핍박을 하고 탄압을 하고. 그래서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고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선종이 우월함을 강조한다. 언어 문자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마음을 깨달아 생사해탈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이? 선사들이 언어 문자, 이게 말로 하고 이 책으로 보는 것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절대로 이걸로 책 보고 마음으로 하고 못 깨달아요. 마음의 괴로움이 해결이 안 돼. 책 봐가지고는. 언어 문자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마음을 깨달아야 생사를 해탈할 수 있다는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선종은 실천을 강조해요. 실천. 직접 내가 뜨거운 물인지 차가운 물인지 내가 먹어봐야 된다는 거야. 내가 직접. 근데 교종은, 책이나 보고 있는 교종들은 매 책만 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고 이게 무슨 말이고 어렵게 또 말을 만들어내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스님들, 출가한 스님들 학교 동국되고 뭐 어디 승가되고 가서 내 책이나 봐. 스님들이 내가지고 책이나. 박사가 또 석사가 또 학교 다니려고 박사 따려고 출가했어? 이런 입장이 바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런 입장들이 바로 선종의 선사들의 입장이고, 이런 입장이 교종을 하는 또 스님들 입장에서는 스님이 그러면 무식하면 되겠냐. 저 학교 가서 전문적으로 경전도 전문적으로 배우고 학문도 전문적으로 배워서 견정도 해석하고 풀이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이제 교종의 입장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출가하신 스님들 중에 저처럼 처음부터 선사의 길을 가는 스님이 있고, 또 출가하기 전부터 이미 나는 박사를 따야 되겠다고 출가하신 분이 계셔. 그래서 또 학교 가서 경전 공부해서 교화학의 또 쪽으로 가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선을 하는 선사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경전을 안한에게, 선을 가섭에게, 단문제일의 안한을 삼처전심의 수법자인 가섭의 뒤를 잇게 하는
마하가섭 스님이 2조, 안한존자가 3조라 그랬죠. 1조가 석가모니 부처님, 2조가 마하가섭 스님, 3조가 안한존자 스님. 법통서를 제기한 선종의 주장은 교보다는 선의 우월함을 강조하여 언어 문자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마음을 깨달아 생사해탈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오늘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우리 선사들은, 선종은 실천, 바로 내가 이 자리에서 직지인심, 내가 내 마음을 곧장 바라봐서 성풀, 견성, 성품이 공하구나, 연기, 중도, 공이구나를 바로 내가 여기서 확인을 해서 성불을 이루어야 되는 거지. 선종의 입장은, 책이나 보는 교종의 입장은 그런 게 아니고 늘 글자나 파고 있고 글자나 연구하고 글자나 해석을 해요. 실천행이 없는 거지. 그런데 또 중요해요. 중요한 거는 사교입선이라고 그래요. 사교입선. 교를 먼저 배우고, 교를 먼저 배우고, 경전을 먼저 배우고, 그리고 경전을 이제 놓고 입선, 선에 들어온다. 사교입선, 이런 말이 있어요. 경전하고 교학하고 선하고 같이 가야 돼요. 같이. 한쪽만 갖고는 안 돼. 우리 선사들도 교학을, 경전을 다 봐요. 보는데 거기에 의지를 하지 않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거구나를 알고 그걸 밑바탕으로 실천으로 참선을 해서 실천행으로 내가 내 마음을 깨달아서 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또 다른 분들에게, 다른 생명들에게 법문을 해주는 거예요. 법문. 내가 체험한 내용들을 책으로, 지식으로 뭘 하는 게 아니고요. 벌써 또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삼처전심, 세 번의 그런 마하가섭 스님의 삼처전심과 선종의 뿌리가, 우리 선종의 뿌리가 시작이 저기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이심전심으로, 견성성불, 이런 이심전심으로 마하가섭 스님에게 전해져서 선종의 뿌리도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리고 실천행, 교는 책을 보고 연구하는 거지만 경전을 보고, 선은 바로 실천, 지금 여기서 바로 내가 내 마음 확인하고 실천을 해서 그 깨달은 마음으로 온 누리에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이런 내용이 지금 오늘 한 공부 내용이었습니다. 말이 빠르죠? 시간이 없고 그래서 말이 빨라요.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도 한 번씩 계속 좀 봐주시면서 영상 보고 나면은 좋아요, 그 엄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또 뭐 짧은 말, 뭐 관세음보살이든지 뭐 좋아요든지 뭐 이렇게 한 줄 써주시고, 그렇게 해야만이 영상이 많이 노출이 돼서 다른 분들이 함께 더 공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뭔가 선배들 입장에서 뭔가 또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씩 해주세요. 자, 오늘도 나의 이익과 행복은 물론이고 내 주위의 모든 생명들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그런 대자대비한 아름다운 삶이 되시고, 부처님의 정법, 이먹고 했던 이 마음 챙기는 거 있죠? 이 마음 챙김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괴로울 일이 생기질 않아요. 자, 오늘 근념하셨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